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참 특이한 책이 있었습니다. 탈교회인 8인 인터뷰집,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교회를 안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이제 비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었는지를 인터뷰한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본받으실까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이번 주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8명의 대상자는 50대 중반의 보수적인 장로교단 출신의 담임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30대 미혼의 모태신앙으로서 외국에서 공부한 여성 목사, 그리고 30대 직장인, 40대 중반의 모태신앙으로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기혼 남성, 그 중에는 사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명의 신앙을 버리고 불신자가 된 사람들의 이 과정을 쭉 인터뷰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경각심이 생겼어요. 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그 기준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제가 수정해주고 싶을 만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들의 기준은, 그들의 진짜 핵심 기준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의 인문과 정치, 사회과학적인 지식, 그것이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그들이 탈교회, 탈신앙하게 되는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명분이 없던 차에 최근 2,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이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참 그동안 이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기준이 다른 데 있어서 갈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가 이 서론에서 언급한 이들은 세 가지 정도에 실패하게 된 거죠. 먼저 좋은 스승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었다 치더라도 거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된 스승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짓 스승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일어날 잘못된 사랑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함께 묵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기독교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된 스승, 참된 기독교,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중점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 후서 강의 10번째 시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랑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잃어버려서 실패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심리적 특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참된 스승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답을 찾고 그 핵심 키워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보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 본문 잘 보시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11절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모두 9가지 참된 기독교의 스승,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참된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가지는 티칭, 가르침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7가지 삶에 대한 열매, 총 9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2가지는 교훈과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티칭인데요, 그의 가르침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교훈한 대로 살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훈한 대로 살아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교훈과 행실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르친 대로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참된 스승이었죠. 요즘 이 시대를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 다 된다, 이런 시대죠.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교양 없다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상대적인 시대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말하는 진리에 목숨을 걸거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럼 다 상대적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변절하고 언제나 시류에 따라 그 인생의 노선을 바꿉니다. 자기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배반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난 뒤로는 항상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전에 알았던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2가지 참된 스승의 가르침은 가르침과 삶이 붙어 있다, 삶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째, 복음은 바울의 삶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쭉 이제 7가지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의향이라고 합니다. 의향. 좀 어렵죠, 이 단어가 의향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삶의 목적을 얘기해요. 목적.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유명해지는 것이었고 성공하는 것이었다면,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자신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목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믿는 구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이 빵빵 터지는 만사형통의 삶을 기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기다려요. 진짜 믿으면 기다리거든요. 왜 기다리는가요? 사랑하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 삶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믿는 사람의 내면적인 열매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신자, 한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가 되는 데에는 굉장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는 것과 인내가 소극적인 신자의 삶이라면, 자, 오래 참음과 인내 다음에 붙는 것은 당연히 사랑이 붙어요. 이것은 적극적인 거죠.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사랑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랑을, 바울을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지언정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기독교인, 참된 스승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런 것으로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전한 대로 사는 거 봤습니까?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열매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참된 기독교, 참된 스승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심양면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모로 풍성한 수련회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교회 비전센터를 마련한 뒤 교회에서 열린 첫 번째 숙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지만 소중한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결코 쉽지 않아요. 장년 성도인 여러분, 그리고 목사와 장로, 집사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혈기왕성한 시대 청년들에게 그것이 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둘람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저는 늘 마음에 빛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자 청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이한 교회입니다. 네. 무슨 남성 전용 교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자매가 오면 그냥 환영받습니다. 적은데 형제만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돌봐야 될 청년들이 또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참고로 청년부란 남녀가 적절히 섞이면서 그냥 그 자체가 시너지와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곳이에요. 젊음이 역동하고 그냥 가면 설레임이 있는 곳이 청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남자만 버글버글하고 섬겨줘야 될 아이들만 많아요. 한없이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를 발휘해야만 하는 이 청년부에 다닌 목사로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도 그랬고 디모데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없는 에베소의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부를 다니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런 열매가 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남자애들만 오라고 만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그렇게 우리를 훈련받으라고, 좋은 훈련받으라고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 목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죠. 잘 변하지 않는 목원들 앞에서 힘들었고, 그런데 자기만 힘든 것이 이 목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들 각자의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청년들이 살기 힘든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취업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힘들어요. 정말 행복도가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살아가기. 자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계속 인내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이 힘이 들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셨다고 믿습니다. 그 일은 그 주간의 수요 예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팅하셨던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탈 많고 말 많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지쳐있는 모세에게 그를 또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성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모세는 그냥 떠내려 보냈던 아이예요. 가정의 테두리에서 양육을 못 받았던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의 분노와 그의 상처가 살인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결국 그 상처를 직면할 마음도 없어서 그는 평생을 도망다닙니다. 그 아픈 사람, 그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도 힘든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민원투성이에요. 물 없으면 물 없다,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 야채 없으면 야채 없다, 뭔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러니까 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늙어서 좀 다행이지 평생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상처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을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성회라 그래요. 성회, 절기예요. 그게 레위기. 그래서 이번 레위기 묵상이 참 저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련회, 예배,
목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갖고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되고 거기에 함께 나누고 모이는 즉시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이죠. 성회로 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절기,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집회 때 꽤 많은 성도님들이 청년부 집회 때 함께 하셨어요. 놀랬어요. 그리고 주일이 왔어요. 이현주 목사님께서 공동체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골칫덩어리, 사랑을 원수로 갚는, 사랑해 줬더니 고소로 갚는, 이런 어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 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우리 공동체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사랑할 때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설교 마치시고 광고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제가 요번 시즌에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올해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할 때마다 지금 느끼는 거, 올해는 진짜 교회 안에 날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오면서 다 떠났어요.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진짜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떠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좀 떠들고 좀 누워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설교를 잘 듣니까 이상한 거예요. 또 설교 잘 듣는다고 혼나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내가 필요한 아이들, 오래 참음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교회가 그 아이들을 받지 않을 뿐더러 팬데믹이 그 아이들을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이제 주일 말씀으로 흔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대신, 그래서 대타가 홈런 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앞으로도 휴가를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못하는 거를 이제 강사가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귀한 말씀 주셨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 때 기도하며 회개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 큐티를 제가 인도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나눔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바로 그들을 몰아내던 자였다고. 저는 이 간증이 정말 목사로서 이번 수련회 때 받은 큰 응답이었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과 인내로 격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수련회 가운데 다 만나시고 은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감사의 간증이 있어요. 한 청년부 형제가 요즘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놀라울이 많지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한 부분을 잘 맡아서 섬기는 일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앞두고 전날 갑자기 부모님이 큰 불화의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본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사건이다, 이럴 때일수록 어머니를 잘 공감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내 간증을 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너는 반드시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는 다행히 전날 밤을 새우고 다음날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형제는 어머니에게 저와의 상담과 목장을 권했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뒤 형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와 전화의 내용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들이 우리 부부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성숙했고 그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저와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담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 형제는 아직 안 변했거든요. 이제 약간 저와 이제 10주 상담을 저랑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동체로 넘겼고, 공동체에서 청년부에서 목장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겪었을 뿐이 아직 하나님의 호흡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마가 볼 때는 문자 그대로예요. 너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두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목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한 영혼을, 이런 간증을 주셔서 성회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강남의 유명 상담자, 비싼 상담 병원 다 다녀봤는데 안 됐는데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애가 이렇게 달라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강북 아닙니다. 강남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요. 강남의 비싼 상담자라 그랬어요. 다 다녀봤는데 안 됐대. 근데 이제 형제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의 변화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와 그의 동생과 그의 가족이 이제 다 구원받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상담 거쳐서 우리 여자 목장으로 이어져서 구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형제가 정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근데 진짜 생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더 많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공동체에서 왜 우리가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열매다.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시대는 물리적 고난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훈련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련회 영상 한번, 청년부에서 만든 수련회 영상 한번,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서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서기리 사랑하며 서기리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가비가 많이 나온다. 기가봐.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1절에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받았죠. 자, 여기서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와 진짜 기독교 갈라집니다. 이 시대의 기복과 성공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피곤하잖아요. 이 시대는 오히려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 시대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하니까, 참된 스승을 찾지 못하니까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교회 와도 오히려 사회에서 보는 진짜 달고 다른 사람들만 보니까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과 복음, 이 시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고난은 필수예요. 그것이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난 휴가 주간에 최근 개봉된 이정재 정우성 주연의 영화 헌트를 보았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남산에 끌려가 박해와 고난을 당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 혼란의 틈을 성공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은 출세와 영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럴진데 하물며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설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는데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고 고난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쩜 이 시대를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무시하고 드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공이 되어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리적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 심리적 고난이 생깁니다. 부담이라는 게 발생돼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한 죄로 쫓겨났어요. 사도행전 13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14장.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초주검이 된 상태 성 밖으로 내던졌었습니다. 14장.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들어보면 정말 리얼하게 이 본문들을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 목록으로 알려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기록된 순환을 덧붙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쉬웠고 그냥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와 정욕과 싸우고 사랑의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리적 고난이 아니라 심리적 갈등과 내가 내려놔야 될 개인의 취향과 이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반대로 끌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이런 고난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요. 북한에는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고난은 좀 더 다른 차원의 고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참인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울에게 혼란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즐기고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실까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간증의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과 현실의 갈등이 생길 때, 신앙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이 오늘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마음대로 화도 못 내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결정권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이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속이 답답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박해는 바울이 당했던 물리적 박해가 아니라고요. 기호와 편의를 내려놓는, 개인의 취향을 내려놓는, 내 스타일과 성질을 내려놓는 심리적 박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기호와 편의를 내려놓는, 개인의 취향을 내려놓는 심리적 박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명심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았듯이 말세가 되면 사랑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으므로 나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특별히 원통함을 풀지 못하도록 인도해요. 근데 성경은 풀라고 얘기하잖아요. 참고 싶지 않은데 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고난의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그 책에서 교회를 떠난 8명, 신앙을 버린 8명은 철저하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요. 그들이 받은 세상의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갖고 말씀을 재단해요. 그러니 그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인터뷰 끝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보면 어떤 분은 다 정리하고 제주도에 가 살아요. 근데 인생이 공허해요. 그 자녀들도 다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공허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더 악한 방향으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래서 더욱 악해진다 단어가 디모데후서는 3번 사용되는데 2장 16절 점점 나아간다 같은 단어고요. 3장 8절에 버림받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더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영적으로 악해지는 성도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 최첨단 도시였어요. 헬라 철학의 세례를 받고 있는 그리스 로만의 핵심 도시였어요. 에베소를 동양의 로마라고 했다니까요.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건 참 놀라운 은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지셔야 돼요. 자꾸 분별력이 생기셔야 됩니다.
좋아지실지언정 나빠지지는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바울이 제시한 대안이 제시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15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 그의 스승이 누구였죠? 네, 디모데 성경 고사는 놀랍게도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성경 교육을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만 맡겨두시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 성경 교사는 누가 돼야 됩니까?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들. 왜 아버지가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영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교육, 성경 교육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시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큐티책을 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와 매주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거기서 듣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집회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듣게 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 자체가 구원을 주진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구원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 성경을 베고 잔다든지 성경을 뭐 포켓에다 넣고 다닌다든지 그렇다고 부적처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든 중심에는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교회고요. 말씀 없이 인간의 논리나 심지어 목사의 말이 더 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 개신교의 약점이거든요.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유명해요.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인간의 교제 자체가 많은 교회도 좋은 교회의 조건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말씀이 공급되고 성도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가치가 성도들을 지배하는 교회, 이것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하시기 좋은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원어상의 의미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인데요. 사람은요, 호흡을 해야 삽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애가 쓰러졌어요. 근데 참 저희가 그때 선생님이고 다 무지해서 쓰러지면 애 호흡을 먼저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함께 쓰던 부모님조차도 다리만 주무르고 있었어요. 반드시 호흡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호흡이 안 되면 뇌에 공급이 안 되면서 뇌사가 되는 거거든요. 호흡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모양만 있죠. 그런데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즉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즉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요 모양만 있지만 짐승일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영적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는 건데요.
자고로 인간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생기가 돌고 마음이 잡히고 사람 구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수동교회 박희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7년생이세요. 이분은 한국교회에 몇 안 되는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교단의 원로이십니다. 그래서 총신에서 성경 해석학도 오래 가르치시고 원어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전설적인 얘기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기름병을 기울이면 참기름이 나오고 석유통을 기울이면 석유가 나온다.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 모든 성도는 매일 성경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분이요, 성경을 하루 11시간 읽으셨어요. 그리고 1950년부터 지금까지 시편은 하루에 5편씩, 그리고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왜냐하면 시편과 잠언이 시가서라서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요, 70년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시편과 잠언만 800번 읽으셨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70세를 넘기셨어요. 지금 80대인데요. 지금은 7시간 반 정도 읽으신대요. 왜? 이른이 넘으니까 1시간 더 자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이래저래 4시간이 깎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분이 우셨대요. 여러분, 내수동교회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죠. 오씨 집안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교회 출신이세요. 거기서 선교단체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걸 알고 우셨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이용하죠.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라는 말씀을 본인이 이제 실감하신다고 합니다. 27년생이신데 하루에 7시간 성경 읽으신다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교훈 받을 때가 있어요. 교훈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깨지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깨집니다. 학교의 선생님에게 깨지죠. 교훈 받아요. 책망 받아요.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많고 새롭게 교육받아야 될 것도 많아요. 또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목사하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정말 선한 일을 해야 돼. 언제나 선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 왜? 저도 죄인이고 사람이잖아요. 저 상담하는 사람이죠. 상담 안 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지쳐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MBTI가 ENFP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비슷한 성격의 형제가 또 있습니다. ENFP. 뭔지 모르시면은 요즘에 이제 MBTI가 거의 일상화돼가지고 많이 알려졌지만, 그리고 저희 사모는 ISFJ예요. 거의 한국말을 쓰는 서로 다른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성숙을 위해서 반대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오래 살다 보면 잔소리가 늘어갑니다. 이때 말씀이 없으면, 즉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그냥 저는 나이 먹은 아저씨가 됩니다.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이제 되면 여성들은 점점 더 이게
남성이 돼요. 무서워요. 그리고 남성들은 점점 더 쭈그러듭니다. 자꾸만 드라마 보면서 울고 막 그래요. 그리고 상처를 잘 삐져요. 최일 집사님 저랑 눈 마주쳤습니다. 잘 삐져. 마음에 자꾸 뭐 이렇게 담아놓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중년의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성향상 자유로운 스타일입니다. 근데 사모는 원칙과 율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저희 장인 장모도 계시고 집사람도 있었고 이거를 자세하게 말을 못했어요. 두루뭉실하게.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좀 그만 듣고 싶다. 그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남자분들 나만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요. 그래 제가 말씀을 봤죠. 레위기 26장 3절 5절. 이제 제가 이제 휴가 주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휴가를 가면 이제 좀 편하게 자유롭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정리정돈을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정리정돈. 저는 도대체 쉬러 가서 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정리정돈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 중에도 그런 게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레위기 말씀 묵상했어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은 쉬러 가서 이게 성격이 잘 안 맞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호흡이 끊겨요.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여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래잖아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래. 그리하면 잘 먹을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게 이제 그래요.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으면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다시 움직이고 내 영혼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아저씨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죠. 100% 죄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머니들은 자유 안 가. 아주머니들도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호흡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야 될 얘기다. 들어라. 그렇게 저한테 속삭여 주시고 호호 불어주시는 느낌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는데. 저는 규례와 계명이 별로 없고 저희 집사람은 규례와 모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들으면 어때요? 제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실제로 배불리 먹고 있고요. 그래서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 네,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호흡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듣고 싶지 않고 본성대로 행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 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은 필수적이에요. 거기로 호흡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다른 거 찾기 바빠요. 심지어 안 살아야 될 이유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잘 준행하고다 결심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잔소리가 그치냐?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안 그치고 또 저는 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의 인생의 참 아이러니예요. 하루 호흡은요, 전날 하면 호흡이 끝납니까?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는 전날 하고 끝납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식사하셨습니까로 쓴 거잖아요. 책 좀 사서 읽으세요. 책이 안 팔려. 네. 오늘도 가서 책 팔아야죠. 네. 근데 호흡이 또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살다 보면은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공감해 주지? 자꾸 나는 부담만 커지고 혼나기만 한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최일 집사님 저랑 눈 마주치셔서 자꾸 혼난다는 느낌 드세요, 안 드세요? 매일 혼난다는 느낌이 들어. 맞아요. 우리가 젊을 때 혈기 있을 때는 돈도 잘 갖다 주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힘도 빠지고 사회적 경쟁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매일 혼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치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영 집사님 저랑 눈 마주쳤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레위기 26장 41절 42절 저의 호흡의 큐티예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네. 여기에 분명히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라? 기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만하라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혼날 일인가?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제가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이에요. 부모님을 미치도록 했어요. 혼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아이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게 그 정도로 혼날 일인가? 징계를 기쁘게 못 받는 거죠. 징계를 안 받거나 못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매일 성경 그날 이 26장에 대한 이 해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사세요. 좋은 책입니다. 국내 큐티 교재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모르겠으면 해설이라도 읽으십시오.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죄를 깨달는 것은 그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을 달게 여기는 데까지 이뤄야 합니다. 지은 죄에 비해 받는 벌이 중하고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선한 일을 다시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죄악의 형벌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받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고 기쁘게 받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었다. 이런 어떤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못해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이 끊겨가지고요, 우리를
굉장한 분노와 다운과 어떤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목회자 가정이 상처투성이에요. 호흡을,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지 자신을 위해 성경을 보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로 내 인생을 해석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호흡받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공급되지 않죠. 저 목회 못합니다. 그거 안 되죠? 우리 사회생활 능력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진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 16장 17절 3장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가 진짜 숨이 안 쉬어져, 정말 답답해, 힘들어,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호흡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기가 돌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새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말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 들어도 싼 사람이다, 나에게는 굉장히 약하게 왔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기뻐지는 거죠. 기뻐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쁘지는 않고 차분합니다. 네. 왜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호흡시켜 줬거든요. 요걸 좀 책에 썼어야 되는데, 레위기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오늘 강의할 때 요거 얘기할 겁니다. 설교할 때.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말씀이다. 이것이 없이는요 못 살아요. 이 혼란한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명철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특별히 나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내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내공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에서 얘기했던 예들은 제가 다 본인들의 동의를 받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그 약간의 변화를 갖고도 어머니가 그렇게 놀라 나가 떨어졌다면, 우리 형제가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저는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직 변화 시작도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놀랍게 이제 그래도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호흡이 돼야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이 없는 교인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고 숨이 안 쉬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꾸 심리적인 어떤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여기 나오는 여러분 7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거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증상들이 쫙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뵙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제시된 9가지 특징이 있어요. 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마음고생이죠. 그러나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셔서 간증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손해볼 것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짓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진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핵심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어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신 차리고 멘탈 붕괴에 빠지지 않고 현타에 빠지지 않으며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눔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9가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곤란함과 불편함은 뭘까요? 이걸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실 겁니다. 배불리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나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이 늘 공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예배에서 말씀 듣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매일 큐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